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12절까지를 제가 준비했는데 제가 11절과 12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만 제가 읽습니다. 제가 준비한 말씀의 제목은 사도의 권면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죠. 이 성경에 대하는 모든 디모데들을 향해서 하는 권면입니다. 자, 11절 12절.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인 너는 이것들을 피하라.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이를 위하여 내가 또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고백하였느니라. 안수식 때, 목사 안수식 때 디모데가 고백을 한 거예요. 그 고백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위해서요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귀하고 귀한 성도들이 자리하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릴 수 있도록 영과 진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이 은혜 가운데 저희는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경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십시오. 우리 회중들 가운데 다양한 필요가 있습니다. 각 성도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주님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하셔서 그 필요들을 하나님 방법으로 채워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방금 봉독한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십시오. 저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준비케 하신 이 말씀의 능력과 지혜로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회중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많은 것들을 깨우치고 또 마음과 생각에 변화를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속히 오셔서 죄 많은 세상으로부터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의 권면입니다. 자, 권면은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권면은 소중한 사람들에게 하게 돼 있죠. 사도 바울은 사도 요한과 마찬가지로 7개의 지역교회를 향해서요 편지를 보내면서 성도라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 그 점에 대해서 아주 간결하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교회의 교리, 신약교회가 시급하게 해야 할 일, 그것이 무엇인지 제시하면서 성도들에게 다양한 주제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는 목회 서신입니다. 목회 서신. 특히 목회 현장에 막 입문한 디모데와 같은 헌신된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들을 돕고자 권면의 형식으로 기록한 책들이죠. 권면은 책망도 있고 또 도전과 동시에 독려를 합니다. 그 목적으로 권면을 하는 거죠. 책망과 바로잡음, 그리고 도전과 독려를 위해서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권면한 자가 나오죠. 권면한 자. 로마서 12장에 권면한 자가 나오는데 일반 제도된 교회에서는 권사라는 말을 써요. 권사. 그러니까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들에게 그 권사 직분을 주는데 권사가 도대체 뭔지 모르면서 권사를 주는 거예요. 권사가 뭐냐? 권면을 하는 사람이에요. 물어보세요. 가족 중에 권사 직분 가진 분들에게 물어보고 권사가 뭔지 아냐고, 그 직분 받은 대로 그럼 권면을 하고 있냐고. 권면을 하려면 장성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응? 영적 분별력 가지고 연약한 지체들을 말씀으로 바로잡고 깨우치고 훈육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거든요. 근데 전혀 그러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냥 교회에 오래 머물렀다. 자매들한테는 권사 직분을, 남자들한테는 장로 직분을 그렇게 함부로 남발을 하는 거죠. 자, 구약의 교훈, 그리스도의 복음,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권면, 이것이 바울 서신을 이루는 구성 요소예요. 좋은 약은 입에 써요. 그죠? 좋은 약은 입에 씁니다. 하지만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건강을 회복시켜 주죠. 신실한 성도가 주는 충고도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귀로 듣기에는 아주 거북스럽고 거슬려도 깊이 생각해 보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충고를 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계속 충고를 귀담아 듣게 되어 있어요. 훌륭한 권면은 충고와 칭찬으로 이루어져 있죠. 충고만 있고 칭찬이 없으면 그건 권면이 될 수 없어요. 권면에는 책망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잡음, 그 다음에 도전과 격려가 들어가 있어요. 격려가 칭찬이잖아요. 책망만 하고 칭찬 안 하면 그건 권면이 될 수 없다니까요. 신실한 성도의 충고는요, 채찍 같다고 했어요. 채찍 같고 깊이 찌르는 충고 속에는 해답이 있어요. 자, 본문 디모데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요, 몇 가지 훌륭한 충고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생활 속에 불필요한 군더더기를 제시하고 있고요. 그것을 도려내어서 바로 잡도록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고 권면하라고 디모데에게 말했는데, 첫 번째 권면이 1절, 2절인데요. 1절, 2절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교리가 모독을 받지 않게 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멍에 아래 있는 모든 종은 자기 주인들을 모든 공경을 받을 자로 여기라.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교리가 모독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믿는 주인을 섬기는 자들도 그들이 형제라고 해서 경히 여기지 말고 의료 더욱 잘 섬겨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신실하고 사랑받는 자들이며 선한 일에 동참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고 권면하라. 당시 로마 제국 당시에는요, 주종 관계가 분명했어요. 로마 시민권자들은 종을 거느릴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지금은 무슨 주인이 있고 종이 있습니까? 지금 시대가 변했어요. 하지만 주종 관계는 없더라도 여러분이 피고용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직장에서 월급을 받고 급여를 받고 일을 하고 있어.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어. 그러면 일을 하고 있는 그 시간,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주인, 종 그런 관계는 없더라도
나는 지금 직장 내에서 그래서 착복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내 것과 남의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응? 그 그리스도인의 성장 8단계에서 나와요. 이제 막 거듭난 성도인데 먼저 구원받았다고 하는 형제가요, 회사의 물건을 함부로 쓰는 거예요. 집에 막 가져가는 거야. 회사에 있는 물건들을 볼펜이고 뭐 종이고 이런 것들을 집에 가져가서 쓰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저 그리스도인인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들 저희 때 그러면 안 돼요. 회사에 있는 것을 마음대로 가져다가 쓰면 안 된다고. 그건 회사의 것이에요. 볼펜 한 자루도 그건 회사의 것이에요. 물론 회사에서 더 이상 쓰지 않으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런 허락도 없는데 막 그냥 가져다 쓰면 곤란하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나라의 시민이에요. 성도들이에요. 성도.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보세요. 직장생활 하면서 아시잖아요. 공무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야간 수당을 받아내기 위해서요, 퇴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회사에서 놀다가 나오는 거예요. 수당 받아 먹으려고. 그거 다 죄예요. 예. 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사도 바울 당시에, 자, 믿는 주인, 믿는 종들, 한 직장 내에서요. 그러니까 믿는 주인을 섬기는 자들은 형제라고 해서 경히 여기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이 형제 하면은 아무래도 벽이 일단은 허물어지잖아요. 벽이 허물어져요. 그렇다고 해서요, 그런데 이 사실은 너무나 다 알고 계세요. 아무리 친한 형제여도요, 그래도 예절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예절. 아무리 친한 형제라도 막 함부로 막 말을 하고 그러면 안 되죠. 함부로 대하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먼저 구원받았다고 해서 막 하대하고 그러면 안 되죠. 나보다 어린 형제라고 해서 막 반말하고 그러면 안 되죠. 사실. 우리는 이제 늘 만나고 하니까 이해를 하죠. 이해를 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이해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 경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더욱 잘 섬겨 하리니 이런 그들이 신실하고 사랑받는 자들이며 누구에게? 하나님께. 또 선한 일에 동참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자기가 일을 해서 그 수익의 일부를 하나님의 사역에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히 여기지 말고 더욱 잘 섬겨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를 하게 되면 주인, 사장님이신 우리 형제님이 그 수익을 하나님 사역에 바친다 이거죠. 나도 선한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된 거죠. 자,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면하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뭐 이 말씀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에베소서 6장에도 있고 골로새서 3장에도 있고요.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같은 의미로 전하고 있죠.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 말씀 보시면 종들아 육신에 따른 너희의 주인들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으로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순전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하지 않는 동료 직원들로부터 눈초리를 받을 수 있어요. 야, 우린 열심히 못해서 열심히 안 하는 거 아니잖아. 응? 아니, 자네가 그렇게 열심히 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되라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 말씀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으로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순전한 마음으로 하라.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성도라면 이 말씀들을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내가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아냐?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는 거야. 만약에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눈가림으로 행동한다면요, 그걸 보고 사장이, 임원이, 내 직장 상사가 실족해 버렸다면 아마 그 직장 상사는요, 내가 섬기는 교회에 나가지 않을 거예요. 또 그 회사에서 오래 못 버티는 거예요. 우리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은요, 직장에서 보내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요, 대개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직장 생활을 형편없이 한다면 우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 꾸지람을 받을 거예요. 책망을 받을 거라고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자유롭게 행하되 너희의 자유를 악의 구실로 사용하지 말라고. 근데 우리 주변에 아직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자유를 악의 구실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국립헌충원이나 미국 알링턴 국립묘지의 입구에 보면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는 표어를 볼 수 있어요. 자유는 공짜가 아니죠. 우리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국민으로 살고 있는데 우리가 현재 누리는 이 자유는 공짜로 얻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걸 안다면 악의 구실로 이 자유를 사용할 수 없죠. 어느 누구도 자유를 악의 구실로 사용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판단을 받아야 돼요. 무엇보다 우리가 얻게 된 이 자유를 하나님의 종들로서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경하라. 종들아, 모든 두려움으로 너희 주인들에게 복종하되 선하고 온화한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 직장 상사들 까다로운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도 복종하라, 두려움으로 복종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고 권면하라고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두 번째, 3절로부터 5절 말씀 보시면 교만하고 진리와는 다르게 가르치는 사람들로부터 떠날 것을 명령합니다. 만일 누군가가 다르게 가르치며, 그러니까 성경과 다르게 가르치며 건전한 말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따른 교리에 일치하지 아니하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말씀과 다르게 주장한다면, 가르친다면, 설교한다면 4절, 그는 교만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고 다만 질문과 언쟁만을 좋아하는 자니 거기서 시기와 다툼과 악담과 사악한 의심이 생겨나며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며 이익이 경건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느니라. 그런 데서 내 자신은 빠져나오라. 빠져나오라. 성별하라 이거예요. 성별하라. 거기에 있지 말라 이거예요. 자, 교만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을 늘 우선시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적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자기 고집을 주장하죠. 본문에서 이런 사람들을 진리와는 다르게 가르치고 주님 말씀과 경건에 따른 교리에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하죠. 디도서 1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리는 진리의 지식이에요. 건전한 말씀이죠. 어떤 사람들은 지식은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사람들을 교만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서로 만나면 사랑만 하자. 복음만 말합시다. 사랑만 합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엉터리예요. 엉터리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그들 나름대로의 거짓된 지식들을 그 사람들은 암암리에 가르치고 유포해요. 이게 이단이죠. 근데 보면 우리나라 교당 교주라고 하는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해 보세요. 신천지 이만희, JMS, 정명석 교주, 기독교 복음선교회, 기독교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고 선교도 아니에요. 아, 예수님이 그렇게 하던가요? 사도들이 그렇게 하던가요? 말이 안 되죠. 그 사람들 만나면 예수님이 그렇게 했나요? 사도들이 그렇게 했나요? 나는 성경에서 그렇게 본 적이 없는데. 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하노니 무질서하게 행동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라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를 멀리하라. 형제라고 해서 무조건 가까이 하고 규제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떤 형제들은 멀리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무질서하게 행동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라 행하지 않는 그런 모든 형제를 멀리할 것을 당부합니다. 이 전통은요, 성경적 전통이에요. 우리가 전에 받은 것, 전달받은 것, 전달받은 그 율례, 그 교리, 그 가르침, 생활 양식, 이것이 다 성경적인 전통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사람들의 전통이 나와요. 근데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는 전통은 그 사람들의 전통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전통이죠. 전통이란 말이 뭐예요? 전통. 이어져 내려오는 것을 말해요. 중단 없이 이어져 내려오는 것.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것. 그런 의미에서 전통은 좋죠. 그렇죠? 첨가되지 않는 것. 그것이 전통이에요. 전통을 지킵시다 막 하잖아요. 전통을 지킵시다. 성경적 전통을 따라 행하지 않는 그런 형제가 있다면요, 교제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 편지에 쓴 우리의 말에 순종치 않거든 그를 주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바울 사도가 말한 전통은 당시 편지에 써서 전달한 주의 명령들을 말합니다. 근데 그 명령들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형제가 있다면 그를 주목하여 사귀지 말라고 말하고요,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고 말합니다. 부끄럽게 하라. 요한 2서에 보면 사도 요한도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교리에 일치하지 않는 자들은 집에 영접하지도 말고 문안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영접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뭐요? 교제하지 말라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7개의 지역에 보내는 편지 내용에서 꼭 잊지 않고 전달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성별이에요. 성별. 거룩한 분리. 육신적인 분리도 있어요. 분열, 이단. 이단이 뭐예요? 육신적인 분리거든요. 성경적 교리. 그 교리에 따라 믿고 실행에 옮기는 성경대로 없는 사람들로부터 함께하지 않는 것이에요. 육신적인 분리죠. 그에 대해서 로마서 16장 17절 18절 고린도전서 5장과 6장 고린도후서 6장과 7장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6장 14절 에베소서 4장 6장 빌립보서 3장 골로새서 3장 데살로니가서 4장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면 이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가 돼요. 완전히. 예. 자, 이 이단들도 세상과의 성배를 강조하죠. 근데 그 사람들은요 목적이 있어요. 자기들 입지를 위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정말 더러운 타락의 열매들만 가득할 뿐이에요. 목사가 돈은 기본이고 여자들을 밝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는 성령님이 안 계신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 6절부터 10절까지가 마지막 검론인데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고 했어요.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자, 6절 말씀부터 보시면 그러나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니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니라.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유혹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리니 이는 사람들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이 없이 살다가 수중에 정말 거액의 억대의 돈이 손에 쥐어지게 되면 그때 그 사람의 가치가 드러나게 돼요. 돈 때문에 하나님을 차버린다고요. 그 돈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미리 아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다 알아요. 미리부터 아시는 거예요. 다 보시는 거예요. 훤히 깨트려 보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물질을 구하는지 다 아신다고 하나님이. 응? 근데 물질을 줘버리면 어떨 때는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 사람 당사자로 하여금 너가 그만큼의 가치가 못 되는구나 이걸 알게 하시려고 물질을 주시는 경우도 있다고. 근데 대개의 경우는 하나님이 아끼시기 때문에 안 주세요. 자, 이 이익이 경건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경건이 무엇인지 몰라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경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건전한 영을 지닌 영적 상태를 말하죠. 이 경건한 사람은요, 항상 어떤 사람으로 발견되는가 하니까요, 기도와 경배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발견돼요. 예, 기도와 경배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로 발견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의 눈에 은혜를 찾은 사람은 노아뿐이었어요.
땅이 부패했어요. 땅을 누가 부패시킨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후회하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후회하셨다. 땅이 부패해버린 거예요. 아담이 자식을 낳았죠. 카인을 낳았는데 살인자를 낳은 거예요.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거죠. 그래서 그 뒤로 계속 죽고 죽이는, 그래서 무고한 사람의 피가 땅에 흘려지는 거예요. 그 땅이 부패해버린 거예요. 땅이 뭐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땅은 무고해요. 누구 때문인가? 사람들 때문에. 아담에게서 태어난, 타락한 아담에게서 태어난 사람들 때문에 땅이 부패해버린 거예요. 폭력으로 부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설정해 놓으신 거예요. 모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고기를 먹더라도 피채 먹지 말 것을 당부하시면서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도 죽어야 된다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물론 그 표현은 율법에 명시되어 있지만요, 살인 제도를 하나님이 딱 세우신 거예요. 살인 제도. 자, 근데 땅이 딱 부패해버리고 사람들이 전부 그냥 하나님에 떠나서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노아 외에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어요. 노아 덕분에 그 자식들, 그 아내, 며느리까지 복받은 거죠.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찾는다고요.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보시면 2장 5절 말씀에 신앙심이 깊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 신앙심이 깊다는 표현도 영어에서요, devote라고 그렇게 표현을 썼어요. devote. 헌신하면 devotion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영어로. 그 devote. 이 devote가 드리다, 바치다라는 헌신의 개념으로 쓰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신앙심이 깊다는 말로 쓰이고 있어요. 경건과 관련해서. 경건한 사람은 신앙심이 깊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죠. 그 스데반 집사를 장사지는 사람들을 사도행전 8장 2절 말씀에서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장사지냈다라고 말합니다. 10장 2절에 이방인 백부장 코넬료가 나오죠. 그도 역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늘 기도했던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22장 12절에 보시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나오는데 그도 역시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나니아나 코넬료를 통해서 우리는 경건히 신중하고 사례가 깊고 묵산적인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13장 50절 말씀 보시면 여기서도 경건한 부인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경건한 부인들이요,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회유당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는데 가담을 하는 거예요.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물도 안 마시겠다, 음식도 먹지 않겠다, 그랬던 사람들과 함께 했던 그런 경건한 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았어도 경건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은 경건하더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경건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방인, 백부장 코넬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구원받지 않은 제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오순절날
각지에서 모여있던 신앙심이 깊은 유대인들, 유대교로 기종한 사람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 안으로 들어오려면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에 바울 사도가 외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에게 죄들의 사함이 선포되었으며 너희가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하였던 그 모든 일에 있어서도 믿는 자는 모두 그분을 통하여 의롭게 된다는 것이니라. 모세의 율법에 따라 여러 가지 율례를 지키고 의식을 철저히 지키고 하더라도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든지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그 경건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경건한 사람들, 경건의 모양일 수 있어요. 외적으로 경건해 보일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거죠. 우리는 교인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교인들. 교회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 보시면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고 권면했던 거예요. 이 말씀대로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훈련하십니까? 연단하십니까? 채찍질 하십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채찍질을 해야 돼요. 좀 더 눕고 싶고, 좀 더 자고 싶고, 좀 더 즐기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매주 주일이면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모이는 거죠. 이해 없어요. 우리하고 어디 멀리 여행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라도 어디 멀리 가서 맛있는 음식 먹고 즐기고 싶지 않은 욕구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주일만큼은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요. 우리의 시간을 쓰고 우리 섬김을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예배가 섬김이에요. 예배, 영어로 서비스라고 해요. 서비스. 서비스가 뭐예요? 섬김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오는 모인 거 아닙니까? 자, 이 경건이 모든 일에 유익한 것은 무엇보다도 현재와 미래의 생명의 약속을 소유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본문에서는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우리에게 큰 이익이 된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을 터득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권면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무엇을 만족하라고 말합니까? 9절 말씀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그렇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치고 뭐 가지고 온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니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니라. 여러분이 수고해서 모아들인 것, 그거 손에 꽉 쥐고 죽을 때도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가지고 가도 한나라 지키는 천사가요, 그 손에 가지고 있는 거 뭐야? 압수해 버립니다. 그거는 못 갖고 들어가. 자, 한나라에서 떨어지는 것은 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불못으로 다 가는 거예요.
솔로몬은 인간이 누렸을 법한 거의 모든 것을 누렸죠. 근데 솔로몬은 행복하지 못했어요. 왜 행복하지 못했던 것인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을 동안에는 솔로몬이 굉장히 행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잠언이 나왔고 솔로몬의 노래가 나왔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차 멀어지니까 행복도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지 않게 되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멈추게 되면 행복도 멈추는 거예요. 기쁨도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부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특징이 무엇인가? 뭘 해도 불행이에요. 불안해. 물론 마귀가 불안을 조종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평안을 뺏어버리고 계속 불안을 조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성도라면 기쁨과 평안을 다시 가져올 수 있어요. 잃어버려도 가져올 수 있다고. 가져와야죠. 자,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면요,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 다 못 갖고 가요. 다 놔둬야 돼요. 솔로몬이 말합니다. 전도자가 말하노라. 다 겪어보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 무슨 트럼프, 빌 게이츠, 재산 많이 갖고 있다고 하죠. 솔로몬 앞에서는 명함도 못 내밀어. 명함도 못 내밀어. 그 솔로몬이 하는 말이에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하는 그의 모든 수고에서 무슨 유익을 갖겠는가? 누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부유한 사람이에요. 세상 떠날 때 기쁘게 웃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죠. 저는 죽을 때 허탈하게 웃는 사람은 보았다고 하는 말은 들었지만 환하게 웃고 떠난 사람을 보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환하게 웃고 세상을 떠나요. 물론 그리스도인이 운명할 때 아파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운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걸 가지고 평안하게 세상 떠났다, 그렇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 D.A. 무디 목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들 윌리엄 목사에게요. 땅은 멀어지고 내 앞에 하늘나라가 펼쳐지는구나. 그리고 자주 자기가 담임했던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인가 여러분은 동부 노스피드에 살던 D.A. 무디가 죽었다는 신문 기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노스피드는 그가 태어나고 자랐던 곳이에요. 사람이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는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D.A. 무디는 고향에서 사역을 성공적으로 한 거예요. 이 노스피드에 살던 D.A. 무디가 죽었다는 신문 기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 기사를 믿지 마세요. 그때쯤이면 저는 지금보다 더욱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있을 테니까요. 단지 보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흙으로 빚어진 이 오래된 장막집을 벗어던지고 불멸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망이 다가설 수 없고 죄가 감히 넘볼 수 없는 몸,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1837년에 육신으로 태어났고 1856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육신으로 난 것은 죽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난 것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공술의 공수거. 이 말은 성경에서 훔쳐간 거예요. 옛날 아브라함 당시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었던 할아버지 욥에게서 들은 그 말이 구준이 되어서 공술의 공수거란 말이 사람들 입으로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욥기 1장 21절 주신 분도 주시오 빼앗아 가신 분도 주시니 내가 주를 송축하리로다.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이 교만해지지 말고 불확실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며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요하게 주셔서 향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가. 여러분들, 재물은 잠언에 의하면 스스로 날개가 있다고 했어요. 재물에 날개가 있대요. 날개가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어졌다가도 생기는 것이 재물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거예요. 마음을 두지 말라. 우리가 왜 돈을 벌어야 합니까? 목적이 뭐예요? 생활을 하기 위함이에요. 더 나아가 그 수익으로 하나님 섬기기 위함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성도라면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서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얻어보려고 세상을 기웃거리며 살지 않습니다. 그런 삶은 불경건한 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신 까닭은 세상에 가서 세상 방식대로 살라는 것이 결코 아니었어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세상과 정반대의 노선을 따라가야 합니다. 돈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돈을 욕심내게 되면 믿음에서 반드시 떠나게 되고 방황을 하다가 결국에는 많은 슬픔으로 자신을 찌르게 된다라고 바울 사도가 권면했죠.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쫓아다니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로 섬길 수가 없어요.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고 그래야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 그건 불행이죠. 그건 도구예요. 돈은 도구지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 말은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말을 하는 것이에요. 자, 바울 사도가 결론을 맺죠. 11절 12절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헌신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어떤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4가지 법칙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첫 번째, 피하라. 두 번째, 추구하라. 세 번째, 싸우라. 네 번째, 붙잡으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개개인을 보면 이런 4가지 행동이 항상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피하는가, 추구하는가, 싸우고 있는가, 붙잡고 있는가. 근데 이 4가지가 하나도 보이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성도와 교제하지 않아요. 동행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인 너는 이것들을 피하라. 지금껏 권면했던 것들을, 나쁜 것들 피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추구하라. 영어로 seek라고 해요. 추구하라. 뭐예요? 찾으라 이거예요. 찾고 구하라 이거예요. 찾고 구하라. 물이 없어 목말라 하는, 갈급해하는 사람들은 물을 찾습니다. 물을 찾아요. 그렇듯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찾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항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선한 싸움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이를 위하여 내가 또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하였느니라. 영원한 생명 받았잖아요. 영원한 생명 받은 성도들에게 붙잡으라고 말을 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에서 말하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그분의 옷자락을 붙잡아야 돼요. 그분의 손을 붙잡아야 돼요. 내가 놓치면 죽는다. 그 절박한 심정으로 붙잡아야 돼요. 이 네 가지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부터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과 동행하지 않아요. 규제하지 않아요. 피하고 추구하고 싸우고 붙잡아야 돼요. 이를 위하여 내가 또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하였느니라. 다 같이 기도합시다. 바울 사도가 권면한 것처럼 피하라, 추구하라, 싸워라, 붙잡아라. 제가 세 번째 이야기하지만 이 네 가지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여러분은 성경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벗어나 있으면 하나님과 규제가 안 돼요. 나는 지금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과의 규제 가운데 있지 않다 하는 성도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반성해야 합니다. 바로 잡으셔야 돼요. 자기 삶을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고칠 때에 여러분에게 엄청난 희생이 따른다 해도 그 희생을 감수해야 돼요. 그래야만 만족할 줄 아는 그 경건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매우 잘 경청했습니다. 우리의 현재 모습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성도들이라면 반드시 주님 앞에서 이 네 가지 행동이 보여줘야 합니다. 피해야 합니다. 추구해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붙잡아야 합니다. 이 네 가지 행동을 잃어버린 성도가 있다면 오늘 그 성도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만나주시고 그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능력이신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사용해 주시고 죄를 통해서 역사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셨어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33장입니다. 133장 간주하시면 이 앞에 나오시거나 그 자리에서 오늘 설교와 관련해서 또 여러분이 최근에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권면이 있을 겁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엄숙해 낙심하는 생각 내게 줄 때에 주의 내려주신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주신 복을 세어 보아라. 받은 복을 내가 알리라. 크신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넘친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모든 근심 걱정 당하며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보면 감사하며 항상 찬송하리라. 주신 복을 세어 보아라. 받은 복을 내가 알리라. 크신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넘친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부자 가진 재물 볼 때에 너는 주의 생각하지 하여라.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주의 복 풍성하게 받을 것을 믿어라. 주신 복을 세어 보아라. 받은 복을 내가 알리라. 크신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넘친 복을 내가 알리라. 마귀의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주의 손이 너를 보호하리니 담대하게 앞만 보고 나가라. 주신 복을 세어 보아라. 받은 복을 내가 알리라. 크신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넘친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 복을 받은 복을 얼마나 잘 캐서 누리고 사느냐에 달려 있는데 우리 성도들 그 복을 세워 보며 산다면 절대로 눈길을 세상에 돌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지 않게 돼요. 만족하게 돼요. 그것이 만족할 줄 아는 경건입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여러 가지 필요들을 아뢰었습니다. 믿음으로 구한 요청들은 주님께 연락되고 주님께서 귀를 기울이십니다. 주님 뜻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의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많은 응답의 열매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제 성도들과 규제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준비된 음식을 나눠 먹고 서로 주 안에서 규제하면서 격려하고 세워주는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후 예배도 아버지께 온전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사정이 있어서 예배 나오지 못한 지체들 주님 어디에 있든지 잘 보살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최상의 자리에 주님을 모시고 또 경배를 최상의 의무로 알고 경건한 그런 성도로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주님 이 교회를 복 주시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쳤습니다.